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강의 설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형들의 죄도 알고 있기는 있다는 거의 요셉의 심중입니다. 자기를 분명히 헤아려 했다는 것.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대수롭지 않은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아주 상처가 깊은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되지 못하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진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 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폐하여졌지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정직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는 누구든지 대왕 위에는 기도하거든 죽이도록 합시다. 왕에게 허락받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고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고 지난날 그 해온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특별히 밤을 새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전날 해온 대로 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저들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니엘 1장에 경험했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음식 주는 것을 보니 포도주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없노라고 하고 물과 채소를 달라고 부탁했더니 황관장이 자기 목이 위험해서 할 수 없으니 그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열흘 그러니까 10일만 시험해 보고 우리 얼굴이 고기 먹는 저들보다 더 나으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하여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고기 먹는 저들보다도 오히려 얼굴이 더 윤택해 보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주 마시고 고기 먹는 저들이 더 윤택할 것 같은데 반대로 물과 채소를 먹는 다니엘이 더욱 윤택했어요. 거기다 시험을 치니까 성적이 10배나 나왔어요. 그때 다니엘은 체험한 거죠.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드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살리심으로 더욱 높아져서 그 나라의 재상으로 일했어요. 그러니 요셉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가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하만이 악이 변해서 선으로 갚음을 받아서 일개의 문지기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반대로 악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워놓은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느냐? 만민을 건지라고, 만민에게 은혜를 증거하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자기 한 사람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을 다 살렸어요. 다니엘도 자기 한 사람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바빌론은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확실히 믿고 굳건히 걸어갈 때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내 한 사람 잘 되라고 이런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천해야 해요. 요셉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 살리는 일이 아주 진실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민족 살리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들도 직업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 살리려고 일한다는 자세로만 일하지 마시고 내가 일함으로써 이 물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깨달아도 정말 바르게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왜 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21절 당신들은 들어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용서했던 증거가 앞으로 계속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63년을 요셉이 기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생활을 80년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먹여 살렸으니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끝냈다면 형들이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이 행동으로 변해서 형들을 길러주고 그 자녀들을 길러주고 다 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용서입니다. 마음과 말로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로서 용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친절히 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밀어주고 생활의 표정이 나타날 때 용서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저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세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죄사함받은 증거예요. 죄사함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간곡하는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 위에도 여러 말로 간곡히 위로했어요. 앞으로도 결코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상세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다가 혹시 요셉이 성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용서를 덜 했는가 보다 하고 눈치를 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말로 간곡히 위로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푹 놓고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 형제간이나 교간에 맺힌 것이 있다면 잘한 쪽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만 자꾸 빌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쪽에서도 확 풀어줘야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때도 요셉이 엄하게 앞으로 다시 그런 시시한 소리를 하시면 재미없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시오. 앞으로 또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때 과감해서 처리하겠소라고 했다면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돼요.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이 임종하면서 자기의 육체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22절에 요셉이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30세를 살며, 그러니까 30세 국무총리가 돼서 130세까지 국무총리를 했으니 근 80년 가까이 국무총리를 했으니 오랫동안 애굽에서 크게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향년이 나와 있는데 130세 살았어. 자기 아버지는 137세로 살았고 할아버지는 180세를 살았어. 근데 점점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 가는데 모세 때 가면 모세가 실었을 때 사람의 70이요. 강건하게 80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좀 더 오래 살 때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기의 후대를 많이 봤다는 것을 23절에 기록했어요.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지만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더 크게 된다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해 또 므낫세 아들 즉 첫째 아들 손자까지 요셉이 양육했다는 것. 이 말씀은 야곱이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더 빌어주었지만 요셉은 므낫세 아들들도 역시 똑같이 대우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후대를 다 보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요셉보다 더 오래 산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 아들들에게 같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께 하나님께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이방에 나오게 되겠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요. 요셉이 그 말씀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죽을 때 형제와 후손들에게 또 교훈을 해줬어요. 지금 국무총리의 집안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뿌리박을 생각을 하지 말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신앙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냥 유언으로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 자기를 애굽에다가 장래에 지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냥 관에 넣어 두었다가 너희들이 나갈 때 메고 나가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애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라를 만들어 보통 무화과나무 관에다가 넣어두면 오랫동안 보존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봐야 해석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요셉의 그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해서 명하였으며라고 기록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그 귀환의 소망을 갖고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였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게 먼 길을 가면서도 관을 메고 갔으니 참으로 큰 작업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위해서 순종했어요. 또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장례를 했어요. 요셉의 후손이 살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부탁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부탁했더니 그대로 자손들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3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몸에다가 부패를 방지하는 약품을 넣어서 입관하였고 장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그 표를 드러내고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굳굳이 순종해 나갈 때 그 진리를 내게 체험적으로 보여주셔요. 그 사극에 보시면 대조영인가요? 거기 보면 영계소문이 당나라 군과 싸우는 사극에 질병으로 이제 소명이 다 됐어. 소환이 다 돼서 이제 죽는데 유언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3년 동안을 공포하지 마라. 나 죽었다고 공포하지 말아라. 공포하면 당나라 군들이가 아니고 그냥 힘이 소고쳐가 쳐들어올 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죽었다는 것을 공포하지 말고 이따가 3년 후에 장례 치르라 그랬어요. 연계 소문 대단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대조영의 그 사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셉도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체험했는데 우리들도 역경을 만날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경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제를 믿지 못하면 항상 불안에 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죄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빈다고만 용서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늙어갈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빈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큰 체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 봉사해 나갔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어요. 요셉은 그것을 계속 감당했기 때문에 은혜의 체험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이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강해 설교를 그 이사야서하고 계시록하고요. 지금 예스라 강해 설교하고요. 지금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지금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지었다 보니까 저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 요셉의 그 유언이 자꾸 저한테도 와 닿습니다. 사람은 한번 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 80이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연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수록 연수가 자꾸 들어가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고 싶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종신 목회를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아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감회가 또 간격이 저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떻게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이루고 하나님께 모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